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Oh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진심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보에 없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임시 리더 모임을 모였는데 우리가 몇 가지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우리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10대 예배 가칭입니다. 더 좋은 이름은 우리 나중에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0대에 해당되는 나이의 어린이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함께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 의견이 많아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주일학교 예배를 1시간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일부 예배를 오전 9시로 당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카톡방과 밴드에도 공지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지금 일부 예배가 오전 9시가 되고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오전 11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4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의 이야기인데 아키바 벤 요셉이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책과 그리고 책을 볼 때 필요한 등불, 양초와 그 새벽이 되었음을 알리는 수탑 그리고 그가 다닐 때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이렇게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 되어서 이제 마을에 도착했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여관들이 다 이 아키바를 거부하는 겁니다. 랍비 아키바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당나귀와 수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관에서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도시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없어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산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책을 그래도 읽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율법책을 펼쳤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양초가 불이 꺼져가지고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우가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여우의 울음소리에 놀라가지고 당나귀가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나귀가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가는 소리에 놀란 수탉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이 랍비 아키바는 가지고 왔던 당나귀와 수탉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양초는 바람이 부니까 써볼 수 없어가지고 결국 율법책만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숙박하려고 했던 그 도시에 내려가 보니까 밤에 산적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물건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잠이 들었다면 나도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았던 일, 좋지 않았던 일조차도 결국에는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 탈무드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예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모두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감사한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13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상의 기도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발 자기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는 모든 나병 환자가 했지만은 감사는 단 한 사람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감사한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실망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럼 자신들에게도 그냥 말씀으로 나음을 입으면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나을 거란 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갈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사람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사장께 가는 동안에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10명의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처럼 말씀으로 낫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대로 정말로 나병이 나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경우가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나병에 걸렸는데 나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간 경우는 사실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병이 나왔던 경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이 나와도 제사장에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의 나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 율법이 쓰여질 당시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무려 1400년입니다. 사실상 1400년 동안에 이 레위기 14장 2절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레위기 14장 2절은 10번도 100번도 넘게 읽어봤지만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환자들도 10명 모두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감사한 사람들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가 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나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곧잘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모두가 지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하였고 믿음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서 이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부글부글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또 반대편에는 냉기운이 나는 그런 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대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으니까 이곳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이곳에 차라리 이 온수와 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누도 가득 차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 진짜 이야기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불평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개척했을 때 초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벌써 이제 5년도 넘게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개척했을 때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이재 집사님과 유선석 집사님 두 분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예배 마치면 점심을 이 주방에서 먹었는데 우리 유선석 집사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지 빨리 부응해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의자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별로 막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별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늘 들었던 게 정말로 그런 날이 오면은 늘 감사함이 넘치겠다. 제가 마음에 그래 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그 마음이었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 불러야 되는데 솔직히 감사한 날보다 이 원망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기도하였고 함께 믿음이 있었고 은혜를 다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감사함은 한 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에 감사가 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감사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18절에 감사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를 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사람은 신속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가장 좋다. 사업을 하든 대학교에 진학을 하든 결혼을 할 배우자를 고르든지 간에 첫 번째로 즉흥적으로 들었던 생각보다는 두 번째 생각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곧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뭔가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 즉흥적인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두 번째 생각한 것을 결단으로 옮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적어도 감사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나중에 그리고 다음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감사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렸습니다. 발 밑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 발 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굉장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제 주님 밑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감사가 보여주는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요? 같이 은혜를 받았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믿음이 있었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예수님께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에는 비난의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랄프 텀블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랄프 텀블이라는 목사님이 신경통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할머니를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 얼마나 신경통 때문에 몸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손바닥을 갑자기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손에 못이 박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랄프 텀블 목사님이 도대체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하니까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머리에 가시가 박힌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랄프 텀블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지금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할머니가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신경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감사한다라고 그 할머니 성도님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랄프 목사님이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만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내 어떤 고백을 하기 쉽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에 비해서 자신은 아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까? 바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한 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하게 되면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던 9명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지금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남의 환자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9명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나와 있다는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9명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10명의 남의 환자가 믿음이 있었고 기도를 하였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었던 바로 특별한 말씀을 바로 감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멸시하였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직선거리가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면 되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왕의 대로라 해서 옆으로 우회하면서 길을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를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큰 빚을 졌다라고 느끼십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의 신문을 만든 분은 김용환 장로님인데 이 신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을 낳았는데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 내성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고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용환 장로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슬퍼하고 울지만 말고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지만은 이 밤새 우는 그 중증 내성마비 아이를 안고는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에 억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입에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정말 목사님 말대로 감사합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나눔이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6개월 시한부 생명이었던 이삭이 무려 13년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2008년에 결국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이삭이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라고 김용환 장로님은 간증하였습니다. 큰 선물이 바로 뭔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가정인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마음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제 삶이 되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감사할 거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오늘 9명의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감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그냥 살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 정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우리 이제 설교를 막 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목양실에 있으면 저기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느낌이 있는가 봐요. 이게 자꾸 이게 설교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뒤에 누가 바라본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일찍 아침에 껌껌할 때 나와가지고 기분 탓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 뒤에서 누가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자리에 제가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복도에 유리창문에 저기 우리 옆에 있는 이 마사지 가게 마사지 그 복을 입고 한 남자가 이렇게 뻔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마나 놀랬던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구나 해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오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마사지하러 갔는데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화장실 가려고 나오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교회를 다니라는 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오셨는데 최근에 실직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실직을 해서 괴로운데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곧 실명할 거라고 이제 의사가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의사분이 곧 어머니가 실명할 거라는데 자기는 직장도 없고
이 직장이 없는 데 상황에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자기가 어떻게 돌보며 살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라 해서 어릴 때 이미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길래 잘 찾아오셨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서 등록카드를 다 쓰셨습니다. 오늘 지금 1부 예배는 안 오셨는데 뭐 2부 예배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기존에 다니는 성도님도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는데 저 교회 문 열기가 지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연일 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10명, 20명 이러는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신 분이 정말로 제 발로 그렇게 찾아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도 그래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서 저도 밴드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분이 자기 주소랑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다 기록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참으로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늘 주시구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한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명예와 영광이라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받겠습니다. 모욕과 욕설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다 알게 받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소서. 어느 것이라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소서. 두 가지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나쁜 것을 주시든지 늘 동일한 감사로 받게 해달라고 키에르케고르가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이든 영광스러운 일이든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다른데 성공과 실패, 영광과 고난, 정말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키에르케고르는 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은 그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 정말 주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이 똑같다면, 실패와 성공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10달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감사하지 아니한 그 9명처럼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엎드리며 감사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영광이 있든지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